이렇게 한 장씩 읽는 거 괜찮으십니까? 예. 요셉을 만나기 전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나오셨죠, 근데? 혹시 오늘 이거 끝나고 성탄 연습하시나요? 평상시에 이렇게 많이 안 나오시는데? 예. 아무쪼록 오늘 많이 나오는 모습 보니까 배가 부르긴 하네요. 예. 제가 지난 안식월 때, 그 안식월 기간 중에 제 아내 생일이 있었어요. 저는 스위스에 있고 아내는 여기 있고. 그래서 아내가 제가 스위스 가기 전에 되게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일날 자기는 없는 거야? 그러면서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제가 그렇다고 뭐 스위스에 있다가 생일날 짠하고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뭐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제 아내 생일을 훨씬 이전부터 제가 준비를 좀 했어요. 아내 사진 제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 중에서 제일 예쁘게 나온 사진 한 장을 골라가지고 그 일러스트 그림 그리는 작가에게 그 사진을 보내주고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액자에, 예쁜 액자에 담아갖고 이제 이걸 포장을 해야 되는데 제가 포장을 잘 못하니까,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이정화 집사님, 르부케 이정화 집사님이 정말 포장을 잘해요. 그분은요, 내용보다 포장이 더 좋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집사님하고 저하고만 서로 알고, 이거 제 아내 생일 선물 제가 미리 준비한 건데 집사님이 조금만 이렇게 포장만 살짝만 해주시라고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포장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집사님이 포장을 해주셨고, 이걸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달을 누구를 시킬까 하다가 이제 강승일 목사님이 그래도, 그래서 강승일 목사님하고만 서로 이야기하고, 제 아내 생일이 주일이었는데 사역 다 마치고 사모님 잠깐 올라오시죠. 그리고는 이거 목사님이 드리라 해서 드리는 겁니다. 감동됐을까 안 됐을까요? 예, 그렇게 안 받아봐가지고. 서프라이즈라는 거,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서프라이즈를 시켜줄 수 있을까라고 할 때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떻게 서프라이즈를 할 거냐. 저는 요셉이 지금 형들하고 지금 계속 같이 있잖아요. 언제 서프라이즈 할 거냐. 나 요셉입니다. 이거 엄청난 서프라이즈 아닙니까? 이 서프라이즈를 언제 어떻게 할 거냐. 요셉이 고민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형들 앞에서 내 정체를 드러내고, 저 사실 형님들 아우 요셉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해야 되는데 타이밍을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그때가 이제 무르익었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제가 아내의 생일을 수개월 전부터 준비하듯 요셉도 처음 기근이 들어서 곡물을 사기 위하여 애굽에 와서 요셉과 마주한 그날로부터 두 번째 기근이 또 그 다음에 들었죠. 그 두 번째 기근이 들기까지 기간이 수개월이든 혹은 1년 이상이든 그 기간 동안 요셉은 계속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내가 서프라이즈 할 것인지. 오늘 본문에 드디어 이제 발동을 걸기 시작합니다. 이제 서프라이즈가 곧 다가와요. 임박했어요. 그게 뭐냐면 형들의 자루에다가 곡물을 채우고 거기다가 돈을 채우고, 특별히 자기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다가는 뭘 집어넣었죠? 은잔을 집어넣은 겁니다. 은잔의 용도가 뭐예요? 점치는 데 쓰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그러면 요셉이 점을 쳤다는 얘기인가? 저는 요셉이 점을 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점치는 행위를 미워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은잔의 용도는 요셉 개인이 점을 치는
용도가 아니라 아마 애굽의 바로의 궁전에 보편적으로 점을 치는 데 사용되던 기물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형들에게는 마치 내가 점을 치는 도구를 훔쳐간 것처럼 지금 코너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형들과 동생을 이제 자기 집으로 모셔서 식사를 같이 하고 이제 양식 다 채워주고 이제 돌려보냅니다. 형들은 긴장을 다 풀었고요. 야, 이제 살았다. 이제 곡물 가지고 가나안에 있는 아버님 뵙고 이제 이 기근을 지내면 되겠다 싶었는데 요셉이 청지기들을 보냈다 그러죠. 아마 군사들이었을 겁니다. 군사들이 쫓아오더니 자루를 다 뒤지는 겁니다. 놀랍게도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이 은잔이 발견이 되었어요. 형들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형들이 뭐라 그랬냐면 청지기들에게 은잔이 누구에게라도 발견되면 그 사람 죽여도 좋다. 그만큼 자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사람이 참 잘하는 실수가 있어요. 잘하는 실수 뭐냐면 자기는 그닥 죄가 많다고 생각해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사람은요 의외로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생각은 되게 옳아요, 틀려요? 옳다고 생각을 해요. 내 생각은 되게 옳아요. 잠언 14장 12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이 볼 때, 내가 보는 거면 내가 볼 때 그 길이 괜찮게 느껴져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저렇게 하면 돼. 그런데 필경은 뭐예요? 사망의 길인데도 사람은 착각한다니까요. 내가 생각한 대로 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사업도 내 계획한 대로 되면 사업이 될 것 같고요. 목회도 내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하면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안 돼요. 잠언 30장 12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사람이 쉽게 저지르는 실수가 뭐죠? 자기는 더럽다고 생각해요?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잘못이 없어요. 근데 실상은 뭐예요? 나 더러워요. 그런데 나는 잘못이 없다. 내 길은 바르다. 옳다. 틀리지 않다. 그래서 확신을 갖습니다. 우리 떳떳한 사람이에요. 우리 죄 없어요. 누구에게서라도 은잔이 발견되면 그 사람 죽여도 좋아요. 그러면 베냐민 죽는 건데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라반이 야반 도주를 했던 야곱을 쫓아오죠. 기어이 쫓아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가져가지 말아야 할 걸 가져갔거든요. 라헬이 야곱과 함께 야반 도주를 할 때 라반이 생명처럼 여기는 드라빔을 훔쳤어요. 드라빔은 뭐냐? 수호신. 라반이 수호신으로 섬기는 우상입니다. 그걸 라헬이 훔쳐갖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반이 이제 눈이 뒤집혀가지고 이제 야곱을 추격한 겁니다. 마침내 야곱을 만나죠. 야곱한테 말합니다. 내 거 드라빔 내놓으라고. 야곱은 떳떳하거든요. 자기 잘못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찾아보라고. 있으면 발견되면 그 사람 죽여도 좋다고. 야곱이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읽어보시죠. 창세기 31장 32절 시작.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요셉의 형들은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미리 요셉이 넣어놓은 걸 알지 못해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우리는 은잔 없다. 우리는 드라빔 없다. 그러므로 나는 깨끗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루에는 은잔이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의 자루에는 은잔이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의 컴퓨터에는요? 여러분의 지갑에는요? 여러분의 휴대폰 안에는요?
여러분의 지갑이나 은행 카드, 온갖 문서들 털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법무부 장관의 집을 털듯이 저와 여러분을 털면 거기서 은잔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임주희 집사님 나올 것 같아요? 은잔 있으실 때 좀, 은잔이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은잔이. 꼼짝없이 베냐민은 죽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은잔이 나왔거든요. 애굽 총리의 관저에 있던 은잔입니다. 그냥 동네 구멍가게에 있던 은잔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점치는데 즐겨 사용하던 드라빔의 버금가는 은잔을 훔친 것이 되는 거예요. 형들은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요셉에게로 다시 돌아가요. 이 장면이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요셉이 보낸 청지기들, 군사들이 뭐라 그랬냐면 은잔이 발견된 사람만 데려가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형들은 같이 갑니다. 같이. 자, 우리 44장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죄가 없으니까 그냥 아버지께 가던 길 가고 이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관대합니까? 대개는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됐다 그러면 책임이 베냐민에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베냐민과 형들은 같은 한 통속입니다. 한 형제예요. 가나안 출신의 같은 유대인들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셉과 그의 청지기는 의도적이지만 베냐민만 데려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냐민에게 발견됐으니까 형들이 아이고 그러면 내 자루에서는 은잔이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아이고 다행이다. 그게 아니라 동생 베냐민이 이제 죽게 생겼잖아요. 형들이 동생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가요. 이 모습이 참 놀랍습니다.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지금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면 이 요셉의 형들에게 무슨 일이 닥칠는지 가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처럼 곡물을 얻기 위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가면 총리의 집에 있던 물건을 훔친 절도죄로 가는 거예요. 죄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형들은 베냐민과 함께 요셉의 집으로 애굽으로 돌아가요. 예전에는 이 형들이 자기 동생 한 명이 구덩이에 빠지고 미디안 출신의 노예 상인들에게 옷 벗김을 당하고 팔려가고 그렇게 동생이 소리소리 치면서 르우벤 형, 시므온 형, 레위 형, 유다 형 자신의 이름을 불러도 모른 채 했던 형들입니다. 그런 형들이 오늘 본문에는 놀랍게도 베냐민이 위험에 처하자 베냐민 구해보겠다고 같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형들의 모습이 전이랑 똑같아진 게 아니라 달라진 겁니다. 동생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 형제가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하지 않았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베냐민을 측은히 여길 줄 알고 또 아버지를 깊이 생각해 볼 줄 아는 형들로 바뀐 겁니다. 형들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본문에 유다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유다가 하는 얘기 중에 여러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은 얘기가 있죠. 아버지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은 연결되어 있다, 묶여 있다. 그러니까 베냐민을 뒀다가는 우리 아버지 다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그래서 유다가 뭐라고 부탁합니까? 베냐민을 살려주고 누굴 죽이라 그래요? 날 죽이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유다가 차라리 날 죽이시오. 그리고 베냐민을 종으로 잡으려거든
베냐민은 풀어주고 누굴 종으로 삼으라 그래요? 나를 종으로 삼으십시오. 다른 형제들 아닙니다. 다른 형제들도 다 풀어주고 나만 잡으라고, 나 죽이라고 그렇게 유다가 중보한 겁니다. 유다는 잃을 게 없는 사람,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인가요? 유다는 뭐 가진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38장에서 이미 유다를 만났습니다. 유다는 아들이 셋이에요. 그런데 첫째 아들 다말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얻고 죽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다말하고 결혼을 하는데 둘째 아들도 또 죽었습니다. 유다가 셋째 아들이 아직은 어려서 장성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다말에게 주겠다고. 그런데 어느 정도 컸는데도 주지 않죠. 왜? 또 줬다가는 셋째도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당시에 계대수혼법이라 그래가지고 장자가 죽으면 장자의 이 피를 잇는, 혈육을 잇는 것이 그 동생에게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막내 셋째가 어느 정도 장성을 했는데도 유다는 주지 않았죠. 그래서 며느리 다말은 변장을 하고 창녀로 분장을 하고 유다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되죠. 유다도 가족이 있어요. 유다도 잃을 게 많아요. 창세기 38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유다는 정말 이런 며느리와 근친상간을 하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창세기 37장에는요,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이 저 멀리서 요셉이 오니까 꿈꾸는 자가 오다. 그래서 이 요셉을 맞이합니다. 그러다가 요셉의 형들 중에서 특별히 이 유다가 형들을 충동해서 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자라고 유다가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창세기 37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자. 누가 팔자 그래요? 유다입니다. 유다는 동생을 산채로 인신매매하자고 말하는 거예요. 며느리와 근친상간을 하고 동생은 인신매매하고. 창세기 37장 38장에서 나타나는 유다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제불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44장에서 나타나는 유다의 모습은 이전의 유다의 모습과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동생 베냐민을 끔찍이 생각합니다. 동생을 아끼는 아버지의 마음도 헤아립니다. 거기다가 자신의 목숨을 걸어요. 그냥 장난으로 해본 말이 아니라 진짜로 걸어요. 그래서 야곱은 12아들을 축복할 때 유다를 축복하고 유다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가장 강한 지파가 유다 지파가 되는 거고. 창세기 44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형들이 바뀌었어요. 형들이 달라졌어요. 형들이 예전의 형들이 아니에요. 예전 같았으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 발견됐으면 아이고 나는 아니네. 그리고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안 그래요.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이 발견된 것은 내 책임도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책임 있는 모습으로 베냐민을 살려내기 위하여 유다는 자신의 목숨까지 걸죠.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요셉은 더 이상 형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않습니다. 형님들 바로 제가 요셉입니다 라고 이제 다음 주에 다음 본문에 드디어 그 정체를 드러내죠. 우리가 흔히 요셉을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가까운 제자들에게 팔린 것처럼 요셉도 형들에게 팔렸죠. 예수님이 은 30에 팔렸듯 요셉은 은 20에 팔립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셨듯 요셉은 계속 고난을 겪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요셉이 어느 순간에 이제 창세기 45장에 가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요. 형님들, 바로 제가 요셉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 앞에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는 날이 와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짓고 하는 날이 왔듯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짓고 하는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짓고가 뭐냐면 내 자루를 터는 날이 와요. 내 자루를 털었을 때 거기에 뭐가 쏟아져 나올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짓고 하는 날이 옵니다. 전처럼 다른 사람 팔리든 말든 그 사람이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직고를 할 것인지 남의 불행에 대하여 나만 아니면 되지 라는 식으로 했던 그런 식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직고하는 모습으로 설 것인지. 여러분 요셉이 형들 앞에 나 요셉입니다 라는 정체를 첫날 밝힐 수도 있었어요. 보자마자 형님들 오랜만입니다. 저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참고 또 참습니다. 왜 참았을까요? 뭘 참았을까요? 어쩌면 형들에게 오늘 본문과 같은 회개할 기회, 좀 달라질 수 있는 기회, 그걸 주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그리고 마침내 달라진 모습을 오늘 확인했어요. 회개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나니까 드디어 때가 됐구나 라고 드러낸 것이죠. 만일에 형들이 여기서도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면 요셉은 또 시간을 뒀을 겁니다. 아직은 내가 형들 앞에 내 모습을 드러낼 시간이 아니겠다. 요셉은 또다시 형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져 볼 수 있는 기회를 또 줬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오실 수도 있었고 어제 오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안 오셔요. 오늘 안 오셨어요. 물론 예배 끝나고 오실 수도 있어요. 왜 그러실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시간을 줬듯이 우리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요셉이 형들이 좀 이 달라진 모습, 베냐민의 생명에 자신의 생명을 거는 예전과 너무나 달라진 모습을 확인하는 순간 됐다 하고 요셉이 임하는 거죠. 우리 주님도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기를, 우리가 좀 달라져 있기를, 우리가 좀 새로워져 있기를. 만일에 형들이 베냐민 자루에서 은전이 발견되고 나만 아니면 돼라는 식으로 베냐민 너 잘 가라, 우리는 그냥 가나안으로 갈란다, 그리고 가버렸다면 요셉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을까? 예, 그랬을 수도 있고요. 드러냈을 수도 있죠. 만일에 드러낸다면 나중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러움으로 섰겠어요. 베냐민이 죽을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베냐민의 형 요셉이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난 후 이 형들은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부끄러움 중에 요셉 앞에 섰을 겁니다. 우리가 끝내 회개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버리면 우리 다 화끈거리고 달아올라서 정말 민망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 서게 될지 몰라요. 형들은 참 복됩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기회를 잡았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진지하게 달라진 모습을 보였어요. 동생이 위기에 처하자 동생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걸었고 아버지를 위할 줄 알고 형제들을 위할 줄 아는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던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루를 털어보면 뭐가 나올까요? 우리의 삶을 털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CCTV가 있어요.
거기에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보여요. 그렇게 탈탈탈 털어보면 우리의 자루 속에 이 은잔이 얼마나 될까요? 곧 있으면 요셉 만납니다. 창세기 44장 지나고 이제 45장 가면 요셉이 등장합니다. 우리 주님 곧 만납니다. 우리 44장에 있을 때, 아직 45장으로 가기 전에 44장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내 안에 있는 은잔을 내가 인정하고, 내 안에 은잔이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회개하고 달라진 모습으로 있을 때 우리는 45장을 감격 가운데 맞이하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 44장을 주신 이유는 회개할 기회를 더 주시기 위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오늘도 호흡이 붙어 있을 때 또다시 성령님이 기도하다가 너 자루에 은잔 있지? 아, 주님, 맞습니다. 저 은잔이 있습니다. 그럼 또 그 얼른 또 토설하고, 그것도 얼른 또 자백하고, 그렇게 해서 자꾸 자루에 은잔이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섰는 날 자루를 털었는데 은잔이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자루가 그렇게 텅 비어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더 깨끗하게 예민하게 깨어 있어서 우리 안에 있는 은잔들을 자루에서 자꾸 털어내고, 그래서 그분 앞에, 요셉 앞에, 주님 앞에 담대하게 흠없이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